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일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가람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먼저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먼저 시온 찬양대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 영광이 참 충만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는 꼭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걸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혹시 좀 부족하게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 아닐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충만하심이고 아름다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우리 인류의 족보로 유명한 장인데요, 이 족보의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아담이 첫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형상대로 낳았다라는 말은 어떤 부모와 우리 자녀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원래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낳게 되는 참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에게 온전함을 원래 허락하셨다면 혹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그냥 말 그대로 낙원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 완전한 질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도 하나님의 질서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됨도 완전하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밟아야 하는 땅,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왕의 자녀로서 다스려야 하는 터전도 참 질서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완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인격적인 사랑을 허락하셔야만 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우리의 뜻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된 것까지는 좋았어요. 완전하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양, 형상은 어땠을까요? 이미 그 아름다움을 거의 상실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안에 거짓과 악독과 분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만한 것들이 이미 가득 찬 상태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한 참 연약한 존재였죠. 근데 이 셋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희미했던 형상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상실되게 되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부모님들이 이제 나중에 유산으로 주시는 그런 땅, 권리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에덴 동산도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녀됨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일들은 반복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하실 때 자녀의 약속을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녀의 위기를 맞게 되고 또 땅에서 쫓겨나거나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성경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반드시 너희의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땅을 회복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지 못하였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또 기업 물을 자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녀를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땅도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룻기 말씀을 보면은 엘리멜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럼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녀가 끊기고 엘리멜렉의 가문에 주셨던 그 기업, 그 분깃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특별한 속량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셔서 유력한 자, 그 친족 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고 그 땅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역사 가운데 개인과 가정 사이에서는 작동했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은 반영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 인류적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면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사실 있는 것이죠. 성경 이제 시편 49편 말씀을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본질적인 문제를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속량한다라는 것,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생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가를 지불하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값이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값, 그게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늘의 그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이라는 것은 자물쇠로 완전히 꽉 잠궈놨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열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보면서 아무도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알게 되었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오늘 우리의 주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 값이 엄청나서 그 누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구나. 영원히 마련할 수 없구나.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대가를 지불해서 자녀됨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까 제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탕자 이야기와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심, 그분이 피 흘리심, 그분이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주심, 그 놀라운 속량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저희한테 참 익숙한 본문이지만 좀 낯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아들이 부모님이 강건하신데 어떤 자녀가 부모님, 저는 부모님 필요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생명과 부모님의 존재보다 부모님의 재물이 저한테 더 관심이 있으니 그냥 돌아가시는 셈 치고 저한테 먼저 유산을 먼저 주시죠.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죠. 근데 사실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엔 좀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낯선 비유를 해주신 거죠. 이 부분이 좀 낯설고요. 두 번째 낯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자꾸 떼쓰는 아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거 받아라, 약간 이 정도 느낌만 사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자녀에게 각각 그 분깃을, 그 살림을 나눠주셨다.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는 정말로 재산이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두 자녀에게 이미 모든 재산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참 낯섭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이 재산을 가지고요 부모님을 떠나갔어요. 부모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의 관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요. 형상으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 주셨으니까 저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재물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끼기로는 자녀됨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다 받아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느낀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성품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정말 나이스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거든요. 종 한 명 한 명도 정말 보살피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종으로 가면 그래도 그분의 성품이라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종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다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좋은 옷, 가락지,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네, 다 주셨습니다. 제가 살찐 송아지 할 때 너무 웃었나요? 고기를 약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서 네. 제가 너무 참 훈훈하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버지의 재산입니까? 법적으로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의 옷으로 둘째 아들에게 주셨어요. 첫째 아들의 반지로 둘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첫째 아들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거죠. 이 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구약 성경의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자권이라는 건데요. 이 장자권이 저는 사실 막내거든요. 좀 어릴 때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 첫째한테는 2배를 줄까? 첫째한테는 갑절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자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2배를 주셨을까요? 단순합니다. 부모님께서 만약에 일하실 수 없다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첫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동생들이 연약해지잖아요. 그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이 첫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배로 주시는 거예요, 첫째에게. 그러니까 이 관점, 이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첫째는 당연히 둘째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에게는 2 몫이 있는 거예요. 첫째에게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부족해서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내 송아지를 잡는다고? 내가 아꼈던 건데, 그래도 아빠 눈치 보면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저 방탕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저 아들에게 왜 저러는 거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진짜 큰 형님 되시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큰 오빠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넉넉하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종된 모습에서 사랑의 아버지 앞으로 나온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부어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됐던 그 기업의 풍성함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이신 그분이 그 자신을 비워내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 생명을 다 쏟아버리시기까지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을 회복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 누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소유하신 분이 아낌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뜯을 수 없는데요, 사자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눈을 들어 봤더니 목소리는 분명히 사자였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떼어냅니다. 인을 떼어낼 때마다 그분에게 죽음과 고통과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온 땅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바로 전에 보면요, 1장 7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방금까지 설명드린 그 속량이라는 개념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입으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일상생활의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 보아스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첫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 방탕했던 둘째가, 막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유업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도 이 세 가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었죠.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의 회복됨에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의 영광이 원래 하나님께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렸어요. 거의 상실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득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하심이고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거는 속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가능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까는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는 좀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그 김세윤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됨됨이가 우리의 됨됨이가 된다. 이 됨됨이라는 표현 참 어색하시죠? 영어로는 being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흠이 없으심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한테 자격이 없는 걸 우리가 입에만 담았다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주께서는 기대하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뭔가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 것 같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봤어요. 이게 탕자의 비유로 보자면 그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에 큰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탕자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 자녀됨 맞게 그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업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밟는 곳이 에덴과 같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기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충만함으로부터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셨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런 모습일까?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그 충만한 그 약속을, 그 영광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는데 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걸까? 이렇게 염려하게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요, 또 우리 안에서 믿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약속의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라는 말은요, 이게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됨과 우리 기업을 봤을 때 아직 충만함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이 표현이 원어에는 그 속량하신 것이 충만하여질 때까지 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기업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과정인 것이죠. 그때 우리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신용사회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오면요, 집 사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제가 아직 신용이 0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저를 어떤 면에서는 보증해 주실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교인들 중에 그래도 이분 제가 보증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연약함이 물론 있지만 누가 우리를 보증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영광의 충만함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부족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다, 자책하기가 쉽죠.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교회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또 성령께서 연약하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은 세속 가운데 발을 딛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제 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럼 우리 성령께서 보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충만하심을 반드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는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게 쪼개서, 수학에서도 있잖아요. 막 잘게 쪼개는 걸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봤을 때 그 순간순간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있는가? 나의 오늘의 교제함이,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서 이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미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심, 성령의 확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정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퍼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들었을 때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도 그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제 안에 감사와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빙위원들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청빙 과정을 기다리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충만하게 쓰셨고 앞으로 계속 충만하게 쓰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2절 다음부터 15절부터 그 기도하는 마음과 축복의 마음과 선포를 했습니다. 저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그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지불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증하심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 각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